오늘은 수료 진금 예배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는 오후 예배 때 수료 진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쭉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간결하게 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배가 막 다 섞이다 보니까 참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도 다 같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자니 어른들도 다 있죠. 또 2부 예배는 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준비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수료 진금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들이 있고요. 그리고 달들이 있고 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해가 바뀌게 되면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제 뜨는 해와 내일 뜨는 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같은 달이 뜨고 같은 달이 떠요. 똑같아요. 같은 달이 지고 같은 달이 뜨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기 전 어제하고 바뀌고 난 오늘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하루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해를 구분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끊고 매듭 짓고 새롭게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지, 내년부터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도전해야지. 이렇게 해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뭔가 바뀔 때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미루고 있던 것들을, 끌려가고 있던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계기를 삼는 것이 이 바뀌는 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진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학교로. 그러면 예전에 알고 있던 학생들이 많이 없죠. 같은 학교로 가는 애들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모르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새롭게 결심하기는 쉽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학생이었지만 새롭게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 결심하기는 쉽다는 얘기죠.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좋았든 어쨌든, 성격과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쨌든, 그 이전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다 지나갔고, 아는 아이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새롭게 관계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이라든가 행동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이런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는 항상 그러지 하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실수한 건데, 그렇지 않으려고 해서 실수한 것조차도 너는 항상 그러네 하고 때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나게 되어지면 새롭게 그렇게 행동해 나가면서 바꿔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지도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친구들과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학생들,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말 한마디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과만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한 아이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중학교 생활을 다 끝내고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그 아이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다 모를 테니까 작정하고 말을 해버리라고. 너의 과거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해버리라고. 고등학교로 간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통화음이 막 다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말을 했는데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친구도 생겼답니다.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계기들을 삼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한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주의 사역을 지금까지 힘있게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얻었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해를 한달까요? 그냥 오용을 한달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돼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단.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확실하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이단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차관들 정말 교회를 착실하게 열심히 다니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60%를 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왜 바뀌는 게 없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구원 받았다? 모르겠습니다. 구원 다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핍박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견줄 수 없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라 얘기를 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환호하면서 잘한다 하면서 동역해주며 함께해주는 사람만 있었느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었습니다.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말을 만들고 여전히 침소봉대시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아가야 지역, 그 위에 마게도냐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뭘 부탁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 구제헌금을 모아서 좀 보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돈 밝히는 사람이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있었느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막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자기가 텐트를 직접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나중에 오해가 다 풀려서 헌금을 모아주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전달해주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응원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오해의 말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자기가 예전에 핍박자였거든요. 죄송스러운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모든 한 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그리고 당사자들과 모든 일들을 해결했다면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많은 어려운 이 암울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또 여전히 암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푯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푯대를 세워야 되는데 푯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것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우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게요? 좋은 대학교 가야겠다.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럼? 그럼 목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 되어야겠다. 우리 자녀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어요. 그럼 뭐 하게요 그 다음에?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도 많아집니다. 정말 목표는 뭐냐면요. 대학 가가지고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다. 이 목표, 진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면에 보여지는 그 목표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진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의사 되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 그럼 아마도 중동으로 갔든지 아니면 아시아로 갔든지 지역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의사가 진짜 목적이 아니고요. 아프리카가 진짜 목적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목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김원희 씨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체험한 적이 없었는데 방송 한참,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뭐 약 10여 년 전. 그때부터 갑자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 같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한동안 오래됐답니다. 되었답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렇고 바라봤더니 보여진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IT에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수술시켜주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다 그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수술비도 비싸,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도 비싸, 비자 내는 것도 비싸고요. 왜냐하면 그 IT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미국 비자를 꼭 받아야만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올 수 있는, 거쳐서 오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혼자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했더니 자기가 방송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의사들도 붙여주셨고요. 사람들도 붙여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들 8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려다가 수술시켜서 살려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송인이 된 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가라 이게 아니고요. 너 좋은 직장 취직해라 이게가 아니고요. 그거 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으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한 후에 바울에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꿈으로 잡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가기 위한 내면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설령 중간 단계인 중간 목표인 학교 가거나 직장 가는 것이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원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목표는 진짜 표대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이유란 얘기입니다. 바른 목표가 중요합니다. 바른 표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그 표대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설령 무너지더라도, 중간의 목표들이 설령 바뀌고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진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들도 연세 많으신 분,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이 얼마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서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표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연세 들었다 할지라도 진짜 목표를 세우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주의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꾸준하게 실행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중간에 목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나가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부탁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 서바나에 갈 수는 없게 되어버렸지만 원래 목표는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 원래의 목표가, 원래의 표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의 몸으로 자기와 함께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목표니까요. 중간에 조금 틀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종으로 도망쳤던 종, 또 나쁜 짓 해서 감옥에 붙잡혀 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혔더란 얘기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원래 바른 표대를 세우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바른 표대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봐라. 어른들은, 부모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가 아니고요,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고요, 실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은, 안 좋은 영향들은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가 알베르트의 부인인 롯데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것을 알고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내가지고 알베르트에게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권총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알베르트가 부인인 롯데에게 권총을 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데는 깊은 망설임 끝에 벽장에서 권총을 내어줍니다. 베르테르는 그 롯데 부인이 내어준 그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리죠.
이것이 소설로 나오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설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옷을 입는 것도 따라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왜 내 사랑은 이렇게 진실되지 않냐 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테르의 효과다, 이런 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가 자살을 하면요, 자살률이 올라간답니다. 통계적으로요. 따라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대신에 좋은 일들, 퍼져나가기 쉽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살아내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 늦둥이 아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답니다. 저도 그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울타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도 못 하셨다면 생각하시면서 기도라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신 거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까지 나아가야지 진짜란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자랑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고 있었죠. 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자 삼아 주셨구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